수백 년 전에 천주교회에서는 그 연옥소를 만들어 놓고 헌금함 속에다가 맨 밑바닥에 상철판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그 무게에 떨어지는 소리, 땡그랑하는 그 순간에 너희의 부모가, 너희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연옥에 있다가 그 소리와 함께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전 넣는 속도가 얼마나 공로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헌금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교회들도 이러한 논리를 너무나 많이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면 많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면 여러분들은 강건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머리가 될 망정 꼬리는 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달콤하게 설교를 하고 달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빼먹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에 의해서 영생을,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공양미 300석에 여러분 신봉사의 눈이 떠진 것처럼, 만약 공양미 300석이 아니면 그 봉사의 눈은 떠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양미 300석을 바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공양미 300석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목회하기가 더 쉽고 교회의 재정이 어렵지 아니하고 넉넉히 그 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참 좋으시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안 합니다. 헌금 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안 줍니다. 아이고, 교회 가니까 맨날 돈 얘기만 해 하면서도 무서워서 복 못 받을까 봐 헌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만일 이 교회가 복채를 요구한다면 일반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 복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원리를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접어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누구든지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주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인기 없는, 아니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원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으로 보아서 돈 얼마 주고 사는 게 더 빠릅니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며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은혜에 의한 것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저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겁을 주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도 저는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믿어 순종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의 구원을 부어주시기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저는 아무런 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아래에 있는, 즉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두 번째로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석방하는 그 놀라운 관계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전과자였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전과자가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가 잘못을 했을 때에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면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뻐해야 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형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석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죄가 그리워서 죄를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전과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또다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기에 또다시 연구하면서 골똘하면서 감옥 속에 스스로가 접어들어가는 전과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저의 목회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목회하는 게 성도들을 울고먹고 성도들을 노예와 같이 쓰는 것이 더 쉽습니다. 참 자유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옛날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어떠한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획을 시켰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정한 지역이나 특별한 혈통이 아니라 모든 일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세워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감옥과 석방 따로따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율법의 말씀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율법은 이미 선고까지 다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죄가 우리 안에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왔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지어 그 에덴 동산의 문을 붙이고 나아가는 순간에 바깥에서는 악한 사탄이, 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그 씨를 통해서만이, 결과는 모든 민족이 축복받을 수 없고 그 씨만이 아마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맨 끝에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10가지를 율법입니다. 쭉 읽으시면서 은혜가 넘치십니까? 죄가 넘치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은혜의 감정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난 죄인이다 라는 죄의식이 넘치십니까?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거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데 반대말을 하면, 안 지키면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감옥의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둘로 나누겠습니다. 1번부터 4까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부터 마지막까지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저는 사실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남들이 모르니까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난 못합니다.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것을 못 지키면 율법은 우리를 사법권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죄의 삭슨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체에 온 가지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2절 말씀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바로를 이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 가두어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문제가 뭐냐면 잘 모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좀 역겹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 내가 그렇게 잘생긴 거 처음 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남집사님 아예 의자 밑에 들어가서 웃으시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거무스러운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그 나르시즘이라는 거 있죠. 내가 나를 보고 정말 나른해졌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거 언제까지 이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격했어요. 그런데 다 올라가자마자 밝은 빛 속에 하얀 거울에 딱 비치는 내 순간에 그부터 저는 거울만 보면 뒤로 돌아서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내 얼굴에 흠이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밝은 빛 가운데 있어도 나의 모습이 추함을 보이는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선고를 받고 형을 기다리는 감옥에 있는 우리와 매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후배들이 설교를 할 때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설교할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제사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 날 목사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설교합니다. 이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다. 이래서 이들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씻어야 되는지 안 씻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거울은 내 얼굴의 더러움을 보고 어디로 가게 돼요? 씻는 곳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저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볼 때마다 제 안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룰 수 없는 죄인이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는 은혜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이 구약을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을 더 향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인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인데,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계시기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귀중한 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은혜를 꼭 자랑하십시오. 참으로 어이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두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 폭죽을 만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폭죽 아시죠? 화약을 넣고서 하는.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어요. 폭죽 공장을 하시면서 최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의 기도 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장애인이신데 이 장로님이 부활주일날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시면류관에 피가 팍 터져서 그 피로 우리가 네, 이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하시는지. 근데 이 장로님이 늘 간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정말 잘 사셨어요. 정말 잘 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 제가 돌이켜보면 그 장로님은 당신은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지만 그 공장은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주일도 쉬지 아니하고 공장은 돌아갑니다. 공장의 직원들은 교회 못 다닙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었지만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공장을 돌리면서 당신은 주일 지키고 그 번 돈으로 11조 하며 자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 하집사님을 제가 만난 게 일본 오사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사카에 가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저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은 거의가 다 여자분들입니다. 한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진짜 열심히 섬깁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못하시는 분들이냐? 거의 90%가 오사카 시내에서 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는 저에게 자기 가게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 해서 가보니까 술장수입니다.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여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분들이 낸 헌금, 그분들이 낸 11조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그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 믿음을, 참 자유를 우리는 오만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구원보다 행위로 인한 그 선함이 교회에 운영하기가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복 받는 것, 그것이 설교하기가 더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 역시 목회 40년 한 사람이 왜 사기칠 줄 모르겠습니까? 교묘하게 설교해서 왜 내가 여러분들 헌금 내가 거둬들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헌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원리가 바르지 않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의 백성이라고 떠들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그 비싼 옷값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릿결로 그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저 여인이 어찌 저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발에 부었느냐? 차라리 저것을 팔아서 선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을.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누가복음 7장에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비둬라. 너희는 저들과 있을 것이지만 나는 곧 너희들과 헤어질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발을 씻길 물도 주지 아니하고 발을 씻기지도 아니했다. 주님은 이를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을 빙자한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헌금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 목사의 옆에 있으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목사의 옆에 있으면 의롭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언제나 배신합니다. 그들이 언제나 비수를 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팔아서 불쌍한 자들에게 돕지, 그것이 더 좋은데 주님을 가장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도다.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더 놀랍게 보이는 겁니다. 감옥의 죄인처럼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이거 해야 구원받을까? 이거 해야 복받을까? 저렇게 해야, 여러분 그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와 여러분은 감옥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노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마음껏 예수 믿으십시오. 행복하게 주님 섬기십시오. 감옥에서 나온 자의 그 자유자처럼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감격으로 나와 여러분들 주님 섬기면서 참 자유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